아멘. 자, 오늘은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 선교사님이 당도하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부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부지런히 전해주고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이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행적이 담겨있는 작은 책자 하나를 남겨주시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를 몰랐죠. 선교사님이 떠나고 이 하나님이란 분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고 가신 거예요.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들이 골똘하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남겨준 작은 책자를 동그란 돌 위에다 올려놓고 부족 사람들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일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우스운 에피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렵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우리 눈앞에 있어서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금송아지를 딱 앞에다가 갖다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여기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렸던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정해놓고 그렇게 그 대상을 향해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8절에 어떠한 우상도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예배는 형상이 없는 예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찬미가 우리 학교에서 매달리기를 잘한대요. 매달리기를 잘해서 친구들이 원숭이라는 별명을 줬답니다. 그래서 철봉에 매달리고 그랬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왜 내 딸이 원숭이야? 내 딸이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죠. 우리 매달리기를 잘하는 특징 하나를 가지고 우리 찬미를 원숭이라고 부를 때 그 부모가 별로 기분 좋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표현하고 이 금송아지가 다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에 또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예배의 참뜻에 관해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의 어원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예를 갖추어 절한다라는 한자어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worship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worth와 ship이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worth는 신분을 뜻하는 거예요. 가치를 뜻하는 거예요. 가치를 뜻하고 ship은 신분을 뜻해요. 그러니까 worship이라는 원래의 뜻은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신분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어원적 의미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를 드리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 이 기독교의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예배들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각각 그 명칭은 다르고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옥황상제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장군님이다라고 말하는 무당도 있습니다. 천지신명이라고 말하며 천지신명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떤 교주를 또 하나님이다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 이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그 대상을 향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경에 계시된 야훼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스스로 계신 자, 우리 야훼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스스로 계신 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자이며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에, 그의 신분에, 그의 능력에 걸맞는 찬송과 경배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천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말씀장을 보시고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요한이 천상으로 환상 가운데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한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보좌를 둘러쓴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가득 채운 이 천상의 존재들과 또 천상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이 그 보좌를 둘러서 앉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며 지존하시고 무상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에 걸맞게 그분의 가치와 능력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성경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나요? 요한복음 4장이 나왔죠. 이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올라가시다가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예배에 대해 설명한 장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멀리 삥 돌아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밑에 동그랗게 돼 있는 게 사해바다죠. 그 사해바다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중간 부분에 사마리아가 있고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위로 쭉 직진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해서 삥 둘러서 갈릴리 바다로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멀리 돌아갔을까요? 그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남유다 사람들은 이 북쪽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슬픈 역사가 있지요.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멸망을 당하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로 이방 지역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통 유대 사람이 아니라 혼혈 사람들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백성들과 결혼을 해서 그들과 함께 산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때서부터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심지어 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은 이렇게 이질적인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520년경 이제 2차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도 돕겠다. 우리도 같이 좀 예배 좀 드리자 라고 얘기할 때 남유다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성전 건축을 할 때 남유다 사람들만 성전을 건축했고 여기서 배제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또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북쪽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남쪽에서는 예루살렘의 새로 지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은 더 멀어졌죠. 그런데 이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참 예배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성전에 오시냐? 북쪽 성전 그리심산 성전에 오냐? 예루살렘 성전에 오냐? 당연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우리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오시지 너희 예배는 가짜고 우리 예배가 진짜다. 이런 식의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믿고 있었기에 메시아에 대해서 또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여인이 물어봅니다. 어떤 게 참 예배입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가 옳습니까? 저기가 옳습니까? 그리심산이 옳습니까? 예루살렘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너희가 장소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드리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 새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죠? 바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너희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떠한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고 영으로서 진리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영.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우리 안에 성령이 거주하십니다. 성령이 거주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은 이제 영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으로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진리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그 마음 안에 이제 성령을 모시면서 누구나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내 마음의 심령으로 중심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어느 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자유함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며 어떠한 형식도 구애도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음향은 점점 세상과 같이 화려해지고 또 커지고 또 자극적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보면서 이것이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자유할 수 있지만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영혼들이
성도가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비싸지는 않아도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영혼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실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찾고 계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예배 드리는 권사님을 봤습니다. 그 예배는 그분이 기타를 치면서 예배 형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저희 앞에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을 뜨고 저분을 봤는데 그 권사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눈을 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조용히 입술을 움직이면서 뭐가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걸 봤어요. 아, 저분이 지금 이 1호선 지하철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1호선 지하철역에도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방 안에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정갈하게 그 침상에 손을 모아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방 침상에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어떠한 장소에서나 어떠한 일상에서나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분을 경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곁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로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자율성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 없이 내 방 안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2, 3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우리 모두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저희 주사랑교회도 경찰과 도봉구청 직원이 와서 여기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 일시 검문식으로 10시 반, 9시 45분, 10시 45분 이런 시간대에 와서 이렇게 검열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 제가 예배를 홀로 집례를 하고 성도들은 이제 TV 앞에 앉아서 리모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편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교회를 찾는 인원은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인원이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만 잡히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회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주일을 성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의 부활을 너희가 기념하여라. 우리 기독교에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금, 토, 일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부활을 기념하여라. 그때서부터 기독교의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프랭클린 루즈벨트랑 사촌지간이더라고요. 이분은 좀 다른 분인데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거든 특정한 시간인 주일날,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은 연휴가 아닙니다. 주일은 주말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을 우리를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본분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예배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 전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우승을 했더라고요. 우승을 했는데 거기에 한 2만 명, 3만 명이 모인 그 경기장을 봤는데 모두 다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게 예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은 지금 축구의 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사 예배를 방불케 할 정도의 열정적인 부흥회처럼 그들은 그들의 11명의 선수들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수가 뭐가 뛰어나고 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은 축구의 신을 경배하고 있구나. 온갖 스포츠의 신들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교회들은 이제 호프집으로 변화되고 그 교회 안에서 아주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그들은 호프 맥주를 마시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곳 어디에도 이제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들은 축구를 경배하고 축구를 섬기고 축구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바쳐가며 스포츠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의 신을 섬깁니다. 돈을 경배하며 돈을 추구하고 돈을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이 뜻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자인가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 어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따를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따르는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십니까? 정말 그분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올바른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